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만나게 하신 데에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도 같고 때로는 사막과도 같고 때로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며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 꺾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쉽게 자기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며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에 SNS를 통하여서 이 대화방에 들어가서 이 대화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20대, 30대들에게 아주 익숙한 대화의 방식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 무음으로 처리해 놓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소리가 울립니다. 까똑까똑 계속 울려가지고 여러 가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방해가 될 정도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카톡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사진들이 올라오게 되냐면 내가 이번에 좋은 옷을 사 입었다 해서 셀카로 딱 찍어가지고 셀카폰으로 찍어가지고 좋은 옷, 멋진 옷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내가 멋진 데 놀러 갔다 왔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진을 올리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화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살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한 대화의 장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을 표현하기보다 나에게 자랑스러운 점들을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화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방에게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서러움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지 못하는 하는 것을 나는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대화방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지만은 정작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어느 누구도 쉽게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뜻은 생명을 주는 그러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준다, 살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서 이 밥상을 차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살림이라고 하죠.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정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림이라고 말하지만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통장에다가 꼬박꼬박 이 돈을 집어넣게 하는 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가족을 살리는 것이죠. 또한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격려를 해주고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해주고 아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해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남편을 살리는 것이 되고 아내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데에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격려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도 그렇죠. 격려의 사람을 찾고 있고 또한 축복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마치 바람이 빠진 타이어와도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바로와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원망의 이야기였고 불평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느냐? 물이 없게 되었을 때는 당신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지치고 힘이 들게 되면은 반드시 아말렉 군대가 뒤에 와서 지치고 연약한 자들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격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못난 점을 보게 되었을 때 쉽게 충고를 하게 되는데 이 충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충고하기 이전에 3번 칭찬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3번 칭찬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충고하게 되었을 때 그 충고가 상대방에게 정말로 뭡니까? 잘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충고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느라고 어려워하는 이 모세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도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격려받는 것이 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 이드로가 이 모세를 잘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가 어떻게 모세를 격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도 우리가 처한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세워주는 자, 격려해 주는 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드로가 모세를 어떻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드로는 믿음의 시각으로 모세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의 아름다운 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일을 듣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서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이드로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늘 듣기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드로 제사장은 미디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온 이유는 모세가 이미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 승리하였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넜죠. 이 놀라운 역사는 중동 지방의 소문으로 다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당에 장인 이드로가 내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세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호와를 알기를 원해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바로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드로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9절과 10절과 11절에 이드로의 아름다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의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이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모든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만이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이 모세가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한 이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달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 달랐고 또한 이드로 제사장의 시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자기들 앞에서 애굽의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광야가 펼쳐지고 그들 앞에 어려운 현실이 펼쳐질 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이죠. 이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된 일인가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원망의 소리요 불평의 소리니 지금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감이 그러한 정도로 이 모세는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모세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장의 형편과 당장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이 모세의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었고, 모세의 마음을 더 낙심하게 만들었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포기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그 모든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이드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서 18장 8절과 9절과 8절부터 이게 11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이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까지 걸어 나온 길은 모세 홀로 걸어 나온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이 인정해 놓으신 길이며 이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길로 가고 있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를 넓은 의미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 이 예언의 이야기는 이 모세의 마음을 격려하고 모세의 마음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해서 모세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많은 이야기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가 지치게 되고, 내가 낙심하게 되고, 내가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정말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놀라운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탕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탕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요? 너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귀담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탕자가 비록 실패했고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들을 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시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 탕자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고 아들됨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말을 할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모든 시각이 어디에서 나온 시각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며 인간적인 교만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 예수님의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 그 한마디가 바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살리는 것이며, 그 나면서 소경된 자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격려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인간적인 시각에 붙들리지 말고, 세상적인 시각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각에 붙들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현장을 통해서 격려의 역사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드로는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느라고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서 1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심신이 지쳤는데 이 가족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과의 만남이 왜 위로가 되고 왜 격려가 될까요? 그것은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른 존재인 것이죠. 가족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아니야, 당신이 잘했어. 당신이 수고한 거야. 사람들이 당신의 진심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당신은 정말로 수고한 거야. 이것이 뭡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는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낮아짐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모세는 큰아들 게르솜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도망자였고 내가 실패자였고, 그리고 나는 광야의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이 광야에 뜨거운 동풍이 한번 불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광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니었는가. 나의 가난함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낮아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가난함과 나의 낮아짐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였더라.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의 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광야의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온다라고 한다면 없어질 그러한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사오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아짐을 고백하고 나의 가난함을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와 주십니까? 나 스스로 고우하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로 나가
나아갈 때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역사,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부족한 자이고 너도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떡은 내가 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심으로 인해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어떠한 자인 것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 싸우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때에 그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격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판단하는 것은 늘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나치 시대 때에 항거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목사님이 보네포 목사님이시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네포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것이죠.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크게 생각하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참 상식이 정말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상식이 전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공동체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되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격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셋째로 이드로는 모세를 향하여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까? 모세, 너 혼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력할 자는 누구인가? 출애굽기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선택하여 너를 돕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잘 도운 다음에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출애굽기서 18장 맨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열심히 격려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고 가족을 인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를 격려해 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 할 일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떠나는 것입니까? 사위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늘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늘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언젠가 일본의 여객기가 추락하여서 모두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잔해를 수거하는 가운데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첩에 이러한 메모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50대 일본인 남성이 쓴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셔시, 너는 언제나 이 아빠의 힘의 근원이었다. 너를 보면서 나는 삶의 의욕을 얻었단다. 아빠는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너는 나의 축복이다. 나는 너를 내 가슴에 품고 떠난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귀엽고 당신이 내게 해준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 마지막 저녁 식탁, 당신과 함께 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 당신 때문에 나는 삶의 진정한 의욕을 얻을 수가 있었어.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말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아들 때문에 자랑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아내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 한 아버지는 끝까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를 주워들었, 그 마지막 편지를 받았던 그 아내와 그 아들